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리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찬송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했습니다. 자신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하며 노래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자신이 많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내셨다고 고백합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먼저 다윗은 많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자신을 건져내셨다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많은 물은 다윗이 처했던 환난의 정도가 매우 심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에서 건져내셨듯이 자신을 숱한 위험과 고난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가 자신보다 강했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원수들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분이기에 능히 그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가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의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슈안이라는 단어는 지지대, 버팀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캄캄한 어두움 속을 걷는 환난할 때에 인도자가 되어 주셨고 쓰러질 것 같이 지쳤을 때에 영혼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20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넓은 곳은 자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로운 상태가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공의, 즉 의로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앞서 20절에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구원의 이유를 21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공의에 대한 갚음, 즉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교만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언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의 깨끗함은 다윗의 행동 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없었음을 뜻합니다. 내 공의를 따라와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도가 단수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들을 충실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면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여호와의 길들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들을 버리지 않고 잘 간직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의 삶이 완전하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온전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의 흠 없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말하는 깨끗함이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차원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기는 의문은, 사무엘서에 묘사된 다윗의 삶은 이 탐임이라는 단어와 달리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완전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실수와 죄가 많이 드러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삶이 완전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삶의 모습을 서술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지향점을 일컬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비록 여러 차례 실수와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노력했음을 사무엘서는 이 마지막 부록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어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의 의와 깨끗함을 따라 자신에게 갚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마땅한 보응을 내리시는 분임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26절에서 28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다윗은 인간의 행동에 상응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비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을 가리키고, 완전한 자는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그리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악한 자는 구부러지는 자를 뜻하고, 거스르다는 것은 꼬불꼬불 굽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라는 구절은 하나님은 구부러지게 행하는 자에게는 그 길을 더 굽게 만드실 것이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곤고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가난한, 겸손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뒤에 언급되는 교만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곤고한보다는 겸손한이라는 의미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낮은 계층에 속해서 높은 자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힘없는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의 원문의 의미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가난한 자는 높여주시고 높고
교만한 자들은 낮추신다는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왕의 모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악인이 번영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